오늘 본문 말씀은 강단에서 다양한 주제로 설교가 되어질 때 선택되는 본문입니다. 마음의 변화라는 주제로 설교를 할 때도 선택이 되어지고, 이 세상의 풍조와 유행, 현세와 구별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선포될 때도 오늘 본문 말씀이 많이 선택이 됩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 말씀은 다양한 주제로 말씀이 선포될 때 선택될 만큼 많은 의미가 있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저자가 되는 사도 바울이 정말로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뭘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담고 있는 본질적인 영적인 메시지, 교훈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본문의 중심 교훈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로마서 전체 구조를 간략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되어집니다. 1장 1절에서 11장 마지막 절까지가 전반부가 되는데, 전반부에는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부분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이러한 교리가 진술되어 있습니다. 후반부는 12장부터 15장까지 아니면 16장까지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전반부는 이론적이고 교리적이지만 후반부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인 설명에서 실천적인 부분으로 바뀌는 대목이 12장 1절이 됩니다. 12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그러니까 전반부의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후반부 실천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는 1장 1절에서 11장 마지막 절까지 지금까지 설명해왔던 내용 전체를 요약하는 의미,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쓰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고 강조하는 것이 유익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더 유익하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유익하겠습니까? 물론 구원을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그 은혜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은 구원의 교리 자체가 사람을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기독교 지식과 교리를 듣고 배웠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교리는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구원의 교리 자체, 성경 지식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구원의 교리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교리를 진실한 마음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냅니다. 기독교 교리를 배워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운 그 교리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러므로 본문을 기록한 바울의 강조점은 설명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핵심 메시지는 가르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지 않고 배우고 가르쳐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믿는 자가 믿는 자답게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의 앞부분 교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방인이나 로마인이나 그 어떤 차별도 없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아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전달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은혜 나누는 거,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참되게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의 변화, 아름다운 변화를 반드시 동반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진실로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본문 1절 중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조점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본문의 1절에서 의미하는 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본을 보면 우리가 확연하게 아실 수 있는데,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색인된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아멘. 우리가 생활하는 평상시의 일상의 삶, 먹고 자고 노동하고 쉬고 즐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1절에 있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먹고 자고 일하는 평범한 일상이 바로 너희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되도록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 조금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은 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1절 마지막 부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영적인 예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상의 삶은 영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신령하지 않고 그저 평범할 뿐이지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영적이라고는 생각지 않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기를 평범한 일상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 신령한 예배가 된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공동번역본은 1절 하반절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자체가 진정한 예배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는 우리 각자의 현실을 무시하는 삶이 아닙니다. 무모하고 무대책적이고 비합리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의 메인 삶이 영적인 삶이 아니라 평범하고 사소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행하는 일상의 삶이 영적인 예배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 안에 있는 것처럼 참으로 영적인 것은 우리의 일상을 무시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영적인 것은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영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예배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살아내는 이 삶, 평상시 세상이라고 말하는 그 사소한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살아내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바로 그러한 삶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어느 교회의 권사님 5분께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은 각자가 타고 온 차에서 내려서 한 차에 옮겨 탔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중에 뒤따라오던 조그만한 트럭과 접촉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뒤따라오는 조그만한 트럭이 부주의로 권사님들의 타고 있는 그 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것입니다. 권사님들이 타고 있던 그 차는 꽤나 고급지고 좋은 차였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뒤따라오던 트럭은 물건을 트럭 뒤에 짐칸에 실어서 이것저것을 파는, 생필품을 파는,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그런 가난한 트럭 운전수 상인이었습니다. 그 트럭 운전사는 좋은 비싼 차, 권사님들이 타고 있는 그 차를 뒤에서 들어받았으니 그 순간 앞불사 하면서 운전대에 얼굴을 묻고는 스스로 와들와들 몸을 떨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비싼 차의 수리비를 무슨 수로 다 물어내라. 그 순간에 권사님들은 마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실내에 있던 권사님들은 한순간에 서로 눈짓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 차에서 내려서 다 같이 트럭 운전사에게 갑니다. 몸을 떨고 있는 그 트럭 운전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사님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이렇게 권사님들이 타고 있던 비싼 차와 자그마한 트럭 운전사는 똑같이 카센터에 수리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권사님들은 비싼 차의 수리비를 받기는커녕 그 가난한 트럭 운전자의 트럭 수리비까지 권사님들이 다 물어줬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는 그 다음 주일 아침에 권사님들이 다니는 교회에 자신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됩니다. 영적인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살아내는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내므로 영적인 예배 드리는 일에 올 한 해 동안 다 성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강조하면서 2절에서는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라고 말씀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는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평범한 삶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예배당 안에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흠없는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흠없는 제물이 제사를 드릴 때는 꼭 동반해야 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는 동물이라는 제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제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교회 올 때 동물을 준비해서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 인하여 동물의 피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구약 시대에는 동물이 죽음으로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동물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제사는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날 신약 시대의 성도가 드려야 할 제사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1절 하반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 안에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교회 건물 밖에서 세상 안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성소주일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생활 예배도 성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어느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주일만 되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지겨웠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이 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 하면 그 주일 예배를 빠질 수 있을까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남편 집사님이 아내 집사님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주일 맞지?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 두 사람 중에서 당신이 대표로 가서 예배를 드려. 나는 대표로 집에 남아서 집을 지킬 테니까. 그렇게 제안하고는 아내만 대표로, 집안 대표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남편은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집에 안방에 홀로 이불을 펴놓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면서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는 차에 잠시 잠이 들어서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아내와 함께 천국 문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을 지키고 있던 천사가 이렇게 그 부부 내외에게 질문합니다. 두 사람은 부부가 맞지요? 그러자 남편이 꿈에서 대답을 네 라고 하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천국은 대표로 여자만 들어가고 남자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남편 집사님은 천사의 그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고는 꿈에서 깨고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기를 소홀히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평생 동안 주일 예배 잘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받는 일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주일 성소 성공하시고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생활 예배도 성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교회에 있었으나 가정에 있었으나 어디에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주일 성수 잘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지켜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생활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